예, 이 외에는 다른 광고는 없고요. 참고해 보시면 주보 참고해서 보십시오. 예, 저희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인데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누가복음 본문은 12장인데요. 저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끝났고요.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주제가 많아요.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승리하는 삶과 관련된 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번 정도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한 10번 정도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시 한 10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한 30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한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먼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 둬야 되고 뭐 이런 걸 다루려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목사가 설교자죠. 이 설교자의 임무는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을 낮아지게 하고요, 또 깨진 사람을 싸매주는 것, 깨진 마음을 또 싸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깨트리고요, 또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깨진 사람들은 싸매주고요. 이게 이제 설교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요, 낮춰주고, 절망한 사람은 세워주는 것이 설교자의 큰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자기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거나 반대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극과 극이죠. 교만에 빠지는 것. 내가 가장 잘났다. 나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나만한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 나만큼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세상에서 성공도 많이 하고 나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또 그 반대는 절망이에요. 그렇죠. 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에 손을 다 놔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교만이나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돌아가는데 우리나라까지 볼 것도 없고 여기 용인시, 우리 여기 수지구, 기흥구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 하나 없어져도.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이고 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적도 없어요. 오히려 실패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실패를. 인생을 놓고 보면요. 성공한 것보다 작은 성공 몇 개 한 거 그런 거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럼 그것도 성공이겠죠. 뭐 결혼을 했다. 그것도 성공이겠죠. 자기 인생의 계획과 목표 중에 하나 있으니까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오히려 실패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갔지만 원래 목표하던 대학에 또 못 들어갔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세상에서는 흔하디 흔한,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하지만 저의 모든 실패와 나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게 하셨고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 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이면 그것도 끝이에요. 죽이고 나서 그 다음 너무 미워해서 죽이고 나서 지옥에 보내겠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창세기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언젠가 우리는 다 이분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죠. 죽고 난 이후에요,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이제 여기까지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요.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작은 금액에 팔린다는 겁니다. 참새가. 오직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가야 되고요, 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참새를 예로 들고 계시죠. 마태복음 비슷한 본문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참새는 대단한 동물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흔하디 흔한 동물이에요. 가장 작고 또 약하고 하찮은 동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 유럽, 미국 포함해서요, 그 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문장 있잖아요. 국가의 어떤 심볼이 독수리인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심볼도 독수리예요. 그렇죠. 흰머리 수리잖아요. 그렇죠. 독수리입니다. 국가의 심볼이. 유럽 국가들은 다 심볼이 독수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그 로마 제국일 때 그 심볼이 독수리였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다 과거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볼이 다 독수리입니다. 근데 유럽뿐만 아니라요, 아시아나 어느 나라에서도 참새를 심볼로 쓰는 국가는 없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뉴질랜드는 키위를 심볼로 쓰긴 하더라고요. 참새를 심볼로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독특한 새가 아니거든요. 흔하디 흔한 새고 또 하찮은 새로 여겨지는 그런 새입니다. 참새는요,
잘 새에 대해서 모르지만 실용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닭이나 오리는 차라리 이거 먹기 좋잖아요. 오리, 고기 먹기 좋고 닭고기 먹기 좋죠.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새는 저는 닭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치킨 엄청 시켜 먹잖아요. 닭 먹을래? 참새 먹을래? 그러면 누가 참새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새가 아니에요, 참새는. 사람에게 별로 크게 유익을 주는 새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없으면 안 되겠죠. 참새를 뭐 멸종시켜서는 안 되겠지만요. 농부들은 다 이 참새 쫓느라고, 그렇죠. 곡식 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참새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참새 한 해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하나가 죽는 것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자신에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해 주실까요? 참새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중에 매일 몇 가닥이 빠지고 몇 가닥이 새로 나는지 세어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전체를 몇 번째 몇 가닥이 빠졌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많은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참새들보다 단순히 참새들과 비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큰 것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에 대해서 사람의 혼의 가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습니다. 영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에서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몸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썩어 없어져 버리죠. 사람의 혼이 지옥이나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어요. 혼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혼, 인간의 혼, 특히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해도 우리가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혼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이 있잖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나 자신, 나의 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사람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혼은요, 이 세상 자체를 포함한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사람의 혼이 더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보다 사람의 혼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와 여러분의 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여러분의 혼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 자신의 자녀가 된 사람의 혼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보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아시죠? 누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었는지 아시죠? 누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는지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모든 것보다 너의 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모든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나무나 꽃이나 새나 짐승이나 환경이나 바다나 바다 전체나 산이나 강이나 별이나 행성이나 태양이나 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혼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혼이 이 세상 전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이 세상 전체와 여러분 한 사람의 혼을 선택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의 혼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엔 예수님의 피가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은 그러기에는 너무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태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은하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이나 바다나 국가나 대륙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고요,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거예요. 죄인이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겁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넘기겠다고 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근데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거절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왕국을 다 거절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상엔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는요, 국가나 대륙이나 제국이나 지구나 온 우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이나 국가나 왕국이나 정부보다 여러분의 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서울에 계속 그 토요일이나 뭐 휴일마다 사람들 나와서 집회하고 있죠. 전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광화문에서 하기도 하고 또 서초동에서 하기도 하고 서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죠. 한쪽에서 누구 물러가라 하고 한쪽에서 누구를 지키자 하고 집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양쪽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방법이 잘못될 수 있겠지만 양쪽 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놀러가고 토요일에 시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시간을 희생해서 거기 나가서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겠죠. 전 뭐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요,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 안타까운 건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쓴다면 어떨까? 에너지를 쓴다면 어떨까? 돈을 그렇게 쓴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민족이나 국가, 왕국, 정부 이런 거보다요, 한 사람의 혼이 더 소중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더 소중합니다. 전 우주의 모든 별들보다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께서는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민족이나 정부나 별들이 아닌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정부를 위해서 죽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정부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의 혼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혼.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왕국이나 정부도 망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국가나 민족이나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국가, 민족, 정부 다 망할 거예요. 대한민국도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보장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 어디에서 대한민국은 뭐 하나님의 나라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 대한민국 좋아해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이나 아니면 어디 이상한 데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지 않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그래도 평균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크게 어렵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사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어느 국가에도 하나님께서 보장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고난을 당할지언정 없어지지는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외에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무슨 중국이나 어디도 보장받은 국가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장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막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데모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렇죠. 누구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서초동에서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전체보다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 하나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요, 영원히 보존해 주실 거예요. 근데 미국은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힘을 써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혼, 저와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도 그 사람에겐 가장 소중하겠죠. 그 사람 본인에겐. 이 세상 전체의 왕을 시켜준다고 해도 내일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서 또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도 그 사람 자신에겐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 전체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요, 한 사람의 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전체를 줘도요, 우리 중 한 사람의 혼보다 더 가치 없게 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전이라는 건 집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살고 계시면 그게 성령님의 집인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은 자신의 연봉이 얼마라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값 얘기를 해요. 몸값. 그렇죠. 보통 그 직장인들의 꿈이 1억이잖아요. 연봉 1억이 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가격을 스스로 매겨보라고 하면 얼마를 책정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1억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내 몸값을 책정해 본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 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매기고 말 겁니다. 내 가격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써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낮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는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실제 죄를 지을 때 이제 또 죄의 종이 되거든요. 제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값을 치르고 저를 사야 돼요. 전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저를 다시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구속된다 이렇게 신문에 나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은요,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사오는 걸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1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100조나 1000조나 온 세상이나 전 우주 전체보다 더 큰 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의 혼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의 가치를 하찮게 볼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저의 가치를 하찮게 보겠죠. 하지만 성경은 저의 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한 달에 얼마 버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목사가. 지난주 아주 가끔씩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본인이 더 이상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립침례교회 다닌다고 하면 제가 목사님들 다 알거든요, 대부분. 저는 거의 한 30년 가깝게 다녔기 때문에 독립침례교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일단 가능하면 그 목사님과 상담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설교나 강의를 그 인터넷으로 듣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저 다 공개를 해놨잖아요. 설교와 강의 모든 걸 다 공개했거든요, 인터넷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듣고 저한테 질문하는 건 제가 받아줘야 나는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상에서 제가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근데요, 굉장히 좀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과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한쪽에 마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떤 현실적인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굉장히 잘해줬대요. 자기네 가정을 굉장히 잘해줬대요. 근데 나중에 저도 제가 꼬치꼬치 묻지 않았어요. 괴로운 얘기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알게 된 게 왜 자기네 가정을 잘해줬냐면 헌금을 많이 할 사람이라서 잘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듣고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대해준 게 헌금을 많이 할 가정일 것 같아서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 잘 몰라요. 목사가 그런 거 알아야 될 필요가 없죠.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요, 꼬치꼬치 어떤 직장에 다니고 한 달에 연봉은 얼마고 이런 것 목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의 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요. 그 가치는 온 세상과 전 우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과 전 우주를 뛰어넘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여러분의 혼을 위한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요, 항상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혼과 온 우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요, 주님께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의 혼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혼과 전 우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여러분의 혼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은요,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이 어떤 불치병에 걸렸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비용을 대면 고칠 수 있다면 대부분의 평범한 부모들은요, 전 재산 팔아서 고치려고 할 겁니다. 자기 전 재산보다 자기 자녀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보다 한 사람의 혼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여러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부러운 사람들 있죠? 저 돈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 잡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만장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늙어도 병들어도 쓸모가 없어져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이 세상은 금을 선택하고요, 권력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요, 건강 선택하고요, 성공을 선택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자녀인 여러분을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교회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을 선택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항상 나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으로 선택하신다면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매우 사랑하시는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혼을 위해서 이거보다 더 큰 값을 치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포기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 제가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는 건 선택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33절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우리예요.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고소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하게 고소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데 잘못 알고 나를 고소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죠. 제가 그 한문철 그 변호사 그 TV 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어가지고 피해자인데 고소를 막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소당할 때도 있고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고소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고소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거예요. 이 부모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아마 자식 욕일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저희 아이들을 욕하면 저는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욕을 누가 막 한다면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욕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의 피로 그를 위한 모든 값을 치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고소하는 말은 밖으로 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난 너를 사랑한다. 너의 혼을 위한 값을 내가 치러주었다. 이제 그 누가 와도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항상 너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주님께 우리를 포기하라고 해도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서 포기하라고 해도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천사가 와서 포기하라고 해도요, 안 돼, 포기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망이 와서 이제는 그를 포기하라고 해도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무엇이 와서 포기하라고 해도요, 주님께서는 안 돼,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내 자녀들의 혼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을 두고도 우리를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면 온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한다면요, 주저없이 온 세상을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원소가 불에 녹아 사라져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 우주가 사라져도요, 우리의 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맥없이 쓰러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힘을 내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을 영원히 자녀 삼아주시고요,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자리를 준다고 해도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재벌 회장 자리를 준다고 하거나 대통령 자리, 심지어 왕을 삼아주겠다고 해도요,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생각이 없고 비교할 생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시켜주죠. 소금이 없으면 밥 부패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김치에 소금 안 넣으면 다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김치가 썩는 걸 막아주잖아요, 소금이. 빛은 다른 걸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을 지켜주는 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진대요. 소금이 사라지면요,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금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이 세상이, 땅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켜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직 이 세상에 진노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요, 이 세상이 썩어져서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잖아요. 막 바다가 썩죠, 피르변에서. 쓸모없게 돼버려요, 바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소금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도 말씀드렸죠. 전도지 나눠주니까 어떤 사람 고맙다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쓸데없이 이런 거 왜 나눠주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절에 기분 좋게 여기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뭐 오늘 밤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전도지 나눠주니까 기분 나빴던 거죠. 그저께인가 이메일이 아니라 편지가 왔어요. 보통 편지는 좋은 일로 오거든요. 어떤 손편지로 오는 거. 손편지가 왔어요. 뜯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욕하는 편지예요. 교회 이름을 바꾸래요. 판교인가 어디에 이단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은 이단 교회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바꾸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혀 고마워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요, 이 지역에서 진리를 선포해 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요, 주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소금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 쓸모없어서 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보면 고마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보물로 보십니다. 이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많죠. 차도 새로 사면 막 아끼고, 집도 아끼고, 보물, 있지도 않지만 보물 같은 거 있으면 아끼겠죠. 금고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은 우리의 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혼은 온 세상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이 세상이 아직 완전히 쓸모없는 곳이 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알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는 곳이란 걸 알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해도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갈지 아니까, 나의 영원한 집이 어디인지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럼 반대로 불평은요, 불신의 열매입니다. 불신의 표현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죠, 우리가. 우리가 불평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죠.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존재는 믿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제가 선포한 말씀이 사실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온 세상보다 소중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완전한지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계획과 또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높은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